오늘 이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이제 5번째지만 오늘로서는 제가 5번째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7번째 기도입니다. 그것이 36절부터 있습니다. 3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혹시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기도한 거죠.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솔로몬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약 한 400년, 500년 정도 지나서 이 일이 실제로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펼쳐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약 이제 586년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살던 땅을 빼앗기고 모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살던 땅을 다 빼앗기고 또 이웃과 또 생리배열하면서 타국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그 현장으로 바벨론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일부는 또 아니지만 또 노예의 신분으로서 대부분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이 이제 역대하가 훗날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지는데 이 말씀이 이제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솔로몬의 중보기도처럼 우리도 계속 내용처럼 우리도 이런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포로와 같이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뭔가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근데 이제 이때 이런 말씀을 해요. 3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곳에서 그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이 기도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솔로몬의 중보기도, 이 기도가 훗날에 이 말씀이 쓰여지길 때까지 이 기도가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막 썼을 때 얼마나 이 말씀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었어. 너희들 이렇게 기도했었어. 라는 기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말씀처럼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 때 맨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만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는 이 기도문이 생각났을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내가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따라 내가 갔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범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느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해서 이제 좀 상황적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이런 포로 시대에 실제로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솔로몬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강성했던 시대예요. 모든 시대가 되게 잘 됐던 시대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훗날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면서 그때 우리가 만일 이렇게 상황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기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이런 상황이 맨날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오늘까지만 해도 내일은 맨날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힐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 내용을 백성들이 보고서 그렇게 나중에 기도해서 훗날 백성들이 포로 시대 때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고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부흥 일어나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서 온 땅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말씀으로 나갔더니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다. 포로 시대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무엇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처럼 그래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우리도 기억하며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내가 다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 귀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붙잡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38절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가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만일에 포로로 다 끌려가거든. 하나님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계속 전해지는 것이죠. 기록할 때까지 계속 전해진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까 나중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막상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명기의 말씀이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포로 귀환의 역사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삶에 혹시나 내 삶에 여러 가지 포로와 같이 내 마음이 답답하는 그런 일들 아니면 내 삶에 정말 나를 옥죄는 많은 일들 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포로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처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정말 길잡이와 같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포로 귀환의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삶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갇힌 감옥과 같은 이 포로의 문이 열려지고 또 내 삶에 또 여러 가지 나를 옥죄했던 포로와 같은 이 순간들이 열려져서 타향사례와 같이 외로웠던 그 마음이 열려져서 다시 귀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가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의 그 길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포로와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